둘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죠? 날마다 서로가 가까워지고, 제가 볼 때는 비례교회 식구들은 정말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실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좋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도 아는 교회가 그 행성군 안흥에 있는데 지금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의 그 위치의 교회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벽돌 있죠? 이렇게 구멍 3개 난 그 슬라브라고 그러면 아무튼 그걸로 짓고 한 칸짜리 들어가면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고 바닥은 마룻바닥,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마루도 갈색이 아니라 오래되면 까맣게 되나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가운데 난로를 놓고 늘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나무 난로를 피우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위치가 좋지 않아서 바로 옆에 사는 아저씨가 소를 그 밭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여름이면 창문으로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제가 6학년 때 그 교회를 지금의 위치에 교인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비 맞죠? 다현이, 다훈이 그렇죠. 태주, 수진이, 동훈이라고 그랬나요? 네. 동현? 네. 수진이, 동현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점점 자라서 이곳을 정말 행복한 곳으로 추억하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도 참 조용하고 눈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좀 많은데 뭐 이렇게 남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배포가 좀 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래야 되는데 늘 조용하고 그리고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게 조용조용 컸는데 저의 큰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었겠죠. 다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그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례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길 바라고 또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이것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엘로힘이나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공통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세상은 더 많은 문제로 우리들을 괴롭힐 텐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답으로 제시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시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목회를 나오기 전에 임시를 했습니다. 임시전도사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목회를 나가겠다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붙지를 못해서 임시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채용이 돼서 이제 올해 6년 차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경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여기 김정민 목사, 윤춘명 목사님, 그 전에가 김정민 목사였나요? 아, 작년에도 일주일 하셨나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주말. 근데 김정민 목사랑 제가 동기라 목회를 같이 시작해서 원래 올해 배정이 된 학회에서 실수가 있어서 제가 매포교회로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전에도 매포교회였거든요. 같은 데 가야 되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올해도 처음에도 김정민 목사가 다시 귀례교회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너랑 나랑 바뀌겠다. 너는 매포 가고 나는 귀례 가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앞에서 연락 오기를 실수가 있어서 목사님은 귀례로 가세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웠고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인제 미산이라는 곳에 작은 예배소 교회가 있습니다. 주말로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날 안식일에. 근데 금요일에 갔더니 이제 처음에 좀 일찍 오라고 하셔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두부를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부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저희 시골집 듀란에다가 소출 걸고 두부를 만들어서 눌러서 먹어요. 순두부도 맛있고 모두부도 바로 김 모락모락 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식당이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후라이팬에다가 모두부도 있고 후라이팬에다 두껍게 들기름 넣고 이렇게 굽잖아요. 김치랑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에서 이상신호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참으면서 했어요. 참으면서 하고 마지막 딱 될 때 저는 마치고 바로 그 교회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참여는 제가 성도들과 같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성사님들이랑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사님께서 맛있는 걸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더 먹고 싶었어요. 더 배를 꽉 채우고 싶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럼 어떡하나라는 생각하게 됐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특별히 저같이 저는 장이 약하게 태어났대요.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살도 잘 안 찌는데 오른쪽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는 것부터 중요한 게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을 잘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내내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 책 뒷부분은 앞부분과 계속 중복이 됩니다. 일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음식들을 이제 섭취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화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잘 이해했다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그게 소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내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런 것이 소화되는 과정인데 그러한 소화가 우리 가운데 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 주셔서 배우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다짐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소화를 잘 시키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는 거 너무 처음이라 엄청 부담이 됩니다. 장로님이신가요? 박 장로님이신가요? 네. 다른데 그거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혼자 들으시는 거죠? 올려요. 아니에요. 울리세요? 저 세계적으로 저희 세계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하는 거. 편집을 잘 하시죠? 그냥 미워요.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편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요한 말씀만 잘 편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늦은 비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어제 했던 거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고, 이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누구? 여호와. 어제 뭐라고 배웠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그 말은 처음에 누가 했죠? 네. 만약에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잘못 이해하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하는 건데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선악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에하드 라는 말씀을 뒤쪽에 나오는 건데 편집이 잘못된 거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니까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절대 단일의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단 하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신명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아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성령 하나님,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온 우주에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온 우주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와 홀로 하나라는 말씀과 좀 비슷하죠. 홀로 하나. 그 전에는 신명기 6장 4절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홀로 하나라는 것은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하드라는 단어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복합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한 가족. 가족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여기 5식구죠. 5식구인데 그냥 한 가족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한 민족이라고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냥 한 민족, 우리가 뭐 단일 민족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진짜 오직 하나, 단일 개체를 할 때는 이 야이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에하드라는 하나님께서 쓰신 홀로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 세 분이 계시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분을 표현할 때 복수 단일 개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에하드라는 단어를 쓴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에하드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폈다라고 하니까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고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도 여호와고 아들도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같은 이름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홀로라는 단어 자체가 에하드 복수를 세 분이 하나 한 가족 한 민족처럼 할 때 이 이사야 44장 24절에서 이 홀로라는 것을 에하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지으셨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으로 계셔서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 같은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인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시잖아요. 그 우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 하나가 아닌 둘로 창조를 하시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각자의 이름이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어를 이해하기로는 사람들이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것도 단수죠. 엘로힘은 무슨,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는 복수의 존재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로 계시지만 여호와라는 단수 한 이름을 쓰셨듯이, 그리고 그 단수인 여호와는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이 없지만, 없듯이 사람도 단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삼위이지만 이름이 단수인 것처럼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단수 이름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창조주라는 그거는 복수로 썼습니다. 보레이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가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보레이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창조자는 어떻다? 복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시다라는 단어도 복수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으시다가 오사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수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2절에 지으신 자도, 어떻게 보면 단수를 써야 맞지만 이것도 복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계속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가라고 1과 4과에서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이다.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격, 당신의 선제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험한 오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다? 신이 아니고 아들이다. 두 번째 이과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세 분 중에 한 분만 인정을 하지 않아도 이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한 일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전 구속 계시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총체로서 이 교리는 기독교의 신적 존재, 내 구별을 부인하는 유대교와 하나님의 단일성을 거부하는 이교로부터 원칙적으로 구별시키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절은 읽지 않았는데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앞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절을 읽으면 이 뒷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는 방식이겠습니다. 30절.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앞절에요. 이때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뭔지 다 아시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은 이 새로 번역 킹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옆에서 돕는 친구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일,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은혜, 그 중보 사역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여기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걸 받아서, 그러니까 만화에서 보면 어떤 아이가 확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확 변화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것이 꼭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죄된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러한 관계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가지고 나갈 때 늦은지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없고 계속 그렇게 없이 살다가 마른 사막처럼 살다가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의 사상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교통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더 믿음이 있고 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계속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하나님이 홀로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상실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과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둘째입니다. 컴퓨터가 옛날 거라 이과 제목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확인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되죠. 예. 세 개체가 한 이름을 가진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제가 이제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신명기 3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아들 여호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들어보셨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여호수아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것이 예수입니다. 이 오른쪽 거는 예수라는 헬라어고 왼쪽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여호수아 이름을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좀 더 다르게 좀 더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뜻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곤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지를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거 찬양으로도 있고 알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말씀인데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문들을 다 열지어다. 지금 누가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신다. 승리자가 들어오신다. 너희 문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이 전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기록하고 있죠.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한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라는 말씀을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조금 오해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으니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사실을 통해서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사?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사도행전에 기록한 대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기록하는 자가 시편 2편 둘째 편에서 기록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인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확인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계속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나온 그 말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전에 본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과 로마서 1장 말씀에 서로 연구하고 비춰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성령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 관해서는 내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을 더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이와 뒷부분에 보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일 보고 그것을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교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찬미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넘겨서 부르는데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188장입니다) (188장입니다) 새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기름자의 기쁨 되어라 죄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입임새가를 구름 없겠네 그때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뛰어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망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많이 슬프나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시어서 임막한 죄를 정케 하소서 그때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의 위험 풍파많으나 이 등불빛처럼 물리치며 평안히 가게 하시옵소서. 그때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빛되는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규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빛을 비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밤 집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더욱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